저는 이번에 안류 박사 과정에 뭐 박사 되기 위해서 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따라 가기 때문에 가는 건데, 거기에서 너무 소중한 메시지, 평생에 목사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지 정리하시고, 물론 중직자가 아는 메시지가 많지만 더 중직자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정리하고 남은 인생에 살아야 될지, 세 가지예요. 교회는 목회자가 있고 목사 있고 목회자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직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렘넌트가 있어요. 그럼 렘넌트는 어떤 메시지를 정리하고 가야 될지, 그 세 강의를 주셨는데, 목사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부터 하나 나갈 텐데, 목사는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근데 그거는 목사뿐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만인 제사니까 같이 들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 뭐냐면 대리자다. 대리자. 잠깐만 쓸게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이거는 이제 메시지인데 이거는 사명 메시지예요. 우리는 모두가 사명을 갖고 사는 거예요. 사명을 갖고 사명 깨닫고 산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냥 울리니까 그냥 간단하게 정리만 해드릴게요. 자, 하나는 뭐냐면 목사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의 대리자라고. 대리자. 하나님 대신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저 이종호 목사가 섰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가 섰구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저 인간 이종호가 말을 하는구나 하면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 여러분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대리자라서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쓰셔서 이 대리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래야 그 말씀 내 마음에 받게 되는 거예요. 대리자이기 때문에 대리자임이 불구하고도 여러 가지 많은 인격적인 성품적인 흠 많지요. 그래도 대리자로 세우셨어. 자세히 말씀이 다음에. 그런가 하면 목사는 순례자로, 다른 말로 안내자로, 이 땅에 참된 안내자가 없어서 다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안내자로,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안내하도록, 감사하지요. 만약에 제가 맹인이었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맹인이었으면 그렇게 인도했을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안내하는, 내가 순례자의 길을 가고 안내자로 가고, 그러면서 전달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목사는 심부름만 잘하면 돼. 내거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목사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 목사는 강단 목회자, 여러분들은 현장 목회자이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대리자로 현장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례자로, 안내자로 불신자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야 돼. 내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전달하는 건데, 이 모든 걸 총 풀어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그런데 우리는 종이다. 네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종이다. 종은 제가 농촌에 살았잖아요. 일꾼은요, 일하러 가면 주인이 시키는 것만 잘하면 돼. 일하는 사람이 가서 오늘 점심은 뭘 먹을 건지, 새참은 뭘 먹을 건지, 저녁은 언제, 그거 생각 없어. 왜냐면 주인이 알아서 다 주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종이에요. 그러면 종은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되는데, 종은 삶은 누가 책임져? 주인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 아멘, 형. 다시 아멘. 그게 목사고, 두 번째, 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지만 모든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중직자예요. 중직자, 모두가 중직자예요. 중직자는 모델로 살아라.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서밋 모델. 저 장로님 보니까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라고 서밋의 모델. 그런데 우리는 뭔가 어른을 통해서 배우고 살았어요. 저도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복음을 모르셨는데 참 성실히 사셨어. 그래서 저에게도 그 성실함이 몸에 배였어. 그래서 항상 4시 일어나고, 그래서 저 국장님이 목사님은 몇 시에 일어나냐고, 일하는 사람들도 일하는 사람보다 저는 새벽기도 해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서 늘 목사님은 언제 오냐고, 전 4시에 일어나서 온다고. 목사기 때문에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성실함이 배웠기 때문에 저는 그 아버님을 떼서 인턴십을 배웠어. 그러면 우리 모두는 뭐요? 인턴십의 주역이요. 그래서 중직자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인턴십을 해주는 사람이야. 삶을 통해서도. 또 하나, 참된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생명걸 가치를 아는 헌신자의 모델이에요, 모델. 그렇게 우리는 렘넌트들이 보면서 저 중직자, 저 장로님, 권사님 저렇게 사시는구나 라고 보여주는 모델. 그런데 이거를 총 들어서 뭐라 하냐면 우리는 나중에 한번 설명할게요. 멘토다. 멘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말 한마디, 삶을 한마디 제대로 해주면 그게 영향됐는데 그게 멘토요. 근데 여러분, 불신앙의 멘토하면 큰일 납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한마디라도 바르게 할 수 있는 멘토, 그게 중직자야. 그런데 거기에 렘넌트가 있어. 교회는 이렇게 구성된 거예요. 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더라도 중요한 사람이요. 목사, 장로, 권사, 이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중요해. 그래서 중직자예요. 물론 기름 부은 중직자가 따로 있어요. 장로님들. 렘넌트 있어요. 렘넌트는 뭐냐? 미래다. 렘넌트는 미래다. 렘넌트가 없으면 미래 없어요.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왜 고백했냐? 저를 바라보라고. 자, 왜 그 전 유럽에 렘넌트 못 살려서 교회 문 닫혔어요? 아세요? 우리나라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안 심어주면 미래 없어요. 그런데 렘넌트는 세 가지를 바꿔라. 하나는 근본을 바꿔라. 계속 해나갈 거니까요. 그런데 뭔가 뇌에 각인됐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어려서부터 복음이 뇌에 각인되도록. 그래서 잘못된 것이 각인됐기 때문에 새로운 각인을 심어라. 그 싸움이요. 그 다음에 뭘 바꿔야 되냐면 근본과 더불어서 이제 이거는 각인이에요. 각인. 이걸 바꾸는 거예요. 하나는 캐릭터. 사람마다 다 캐릭터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라는 캐릭터가 있어. 이건 속일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아니면 집안에 있는 아내가 남편 볼 때, 아니면 아내가 아내 틀렸나? 남편이 아내 볼 때 캐릭터가 있다니까.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음, 생각이요. 그래서 이걸 바꿔라. 이건 뿌리요. 어떻게 바꾸느냐? 방법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묵상할 때 그때 뿌리가 바뀐다. 하나는 이렇게 삶이 바뀌는데 이 삶은 체질로.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다.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복음 각인되고 복음의 뿌리 내리고
복음의 삶이 돼서 체질된다면 이를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안류 박사과정에서 주신 세 가지 메시지요. 우리는 모두가 다 목사는 강단 목사, 여러분들은 현장 목회자요. 여러분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의 이름으로 나가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의 대리자로, 안내자로, 전달자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빛이 돼서 현장을 변화시킨다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된 인생을 살겠냐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래, 나 혼자 할게. 시작. 다시 시작. 대리자, 순례자, 안내자, 전달자, 중위자는 서밋, 인턴십의 주역, 헌신의 모델. 렘넌트는 어떻게 근본을 바꾸고 캐릭터를 바꾸고 삶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훈련. 정말 훈련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든 면에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정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런데 저에게는요 근본적으로 제 가슴속에 깊이 흐르는 정리된 세 가지가 있어. 언제나 가끔 가다가 흔들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 여러 상황 때문에, 사람이니까 상황 때문에.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제 가슴속에 깊이 흐르는 정리된 세 가지 근본,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든지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러면 끝나. 흑암 떠나가. 저는 체험시켰어요. 그게 제 가슴속에 기도 수첩에 늘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크게 해봐. 한 번에 끝나게. 정신 차리고 뭘 붙잡아라? 자, 예수는 두 번째, 예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맞아요. 저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복음을 안 직후에 체험하게 해줬어요. 언제나 당장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뒤에 하라니까 모든 문제 그 체험한 사람이 사모예요. 물론 다 체험했지만 지금 성곽교회 갔어. 그 증거하려고. 저도 한 달에 한 번,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 사모도 한 달에 한 번 고마웠으면 좋겠는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 같이 모여서 하루도 빠짐없이 가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요. 어마어마하게 땀나는 거예요. 벌써 하루도 거의 안 빠지고 5개월이 넘었어. 하나님, 언제 저 목사님 강단에 세우실 겁니까? 계속 기도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안 가고 싶어 진짜. 목사님 없고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어. 근데 사모님 그렇게 좋아해. 어저께는 그 젊을 때 어떤 아픈 사람이 여러 가지 일하면서 왕진이었대. 왕진, 가방 들어 왕진. 근데 나를 보니까 어제 목사님 살이라고 왕진 의사가 오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송구스럽든지. 근데 안 가고 싶어 솔직히. 여러분들 초청을 가고 싶지만 나와 똑같은 레벨 있는 목사님인데 뭘 하겠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거기 갔어요 또.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누구나 알겠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이 단순한 내용 같은데 오늘 체험시켜서 그토록 가지고 있었던 해결했던 인생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받았거든. 또 하나, 성전 건축을 계속 진행하면서 이렇게 또 지금 인테리어 이제 업체를 바꿨어요. 자, 우리 젊은 중직자들이 한다고 해서 너무너무 처음에 싸웠어. 이게 뭐냐고. 왜? 여기 있는 이상님이 막 그냥 다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근데 몇 분이 막 우리가 해야 된다고, 우리가 축복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때는 내가 이게 도대체 뭔 소리 했는데 지나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러니까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포럼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무 좋아.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몰라가지고 중간에 사모가 저는 참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해가지고 이제 어제 계약을 했는데 너무 좋아.
왜냐하면 이제 누군가가 하면, 그분이 하면 우리는 그냥 구경꾼이야. 근데 마무리를 하나님께서 감동 줘서 우리 하겠다. 근데 그것도 기도하고 하니까 같이 포럼하고 젊은 산병에서 기도하고 포럼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거기에 마음이 담기고 경제도 담기니까 야,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 메시지요, 따라합니다. 언약 잡으면, 크게 한 번에 하자니까, 언약 잡으면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저는 정말 체험해요. 그래서 이 모델적, 수원에만 모델적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듭니다. 자, 그런데 그건 근본이요. 이거는 사명적 메시지요. 아까 했던 것은 제게 주신 근본, 제 가슴에 흐르는 세 가지야. 그러면 자,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정리해야 돼. 근데 저는 성경을 통해서 정리하게 하셔서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오늘은 그 말씀하실게요. 창세기부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뭘 정리해야 되는지, 자, 한번 보십시다. 하나는 오늘 말씀처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말씀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성경 전체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거 없어요. 율법도 있고 신비도 있지만 성경 전체는 뭘 말한다? 복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복음 가지고 이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을 내 인생에 정리해야 돼. 그거를 짧은 시간에 계시록까지 한번 볼게요. 자, 하나는 구약입니다. 구약 39권이죠. 이 구약은 뭘 말씀하느냐? 한마디로 복음 언약, 복음을 언약으로 말씀하셨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인간을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하던 최고의 걸작품이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땅속에서, 새는 하늘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비로소 생명 있고 행복하도록. 그런데 어느 날 이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왔죠. 창세기 3장 1절 6절.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사단이 유혹을 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죠. 전에 주일 말씀인 것처럼 사단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절대 빼앗아 할 수 없어요. 못 이겨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짓이 하나 있습니다. 속이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속였던 그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그걸 놓치지 않아. 왜? 잘 먹히니까. 그저 속이는데 잘 먹히니까. 그 방법과 다른 방법이 있지만 잘 넘어가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죄인이 됐고 마귀의 자녀 됐지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이하 누굴 보낸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단이 꺾이는 이름, 저주가 꺾이는 이름, 귀신이 벌벌 떠는 이름, 흑암 곳에 떠나는 이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이거를 언약하셨어.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 30권 전체가 다 이 메시지요. 그거를 언약하신 거야.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과 약속은 달라요. 약속은 쌍방이야. 한 사람이 취소하면 취소돼. 언약은 일방적이야. 인간이 그걸 못 지켜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언약하셨어. 자, 그러면 사복음서는 뭐냐면 이 복음의 성취요.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이 성취하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언약 잡으면 누가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 전체 키는 뭐냐면 열심히 일해라,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해라, 맞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열심히 뭔가 해라, 그 이상입니다. 만약에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일하는데 언약도 졌다, 관계없죠, 하나님이. 그래서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하셨는데 마리아를 선택해서 동정녀 마리아 몸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죠. 성취예요. 이게 비밀이야. 예수는 이게 잘 안 들리지, 울려서 답답해 나도. 자,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공생을 시작하셨는데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가 누군지 잘 몰라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지금도 똑같아. 지금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서 예수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그런 어리석은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이 영원한 인생의 문제를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다 해결하신 사실, 다 이루었다. 이게 사복음서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 자, 그러면 세 번째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세 가지로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감람산에서 제사를 보아서 부르시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걸 말씀하셨어.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라.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만 된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주셨어요. 1장에. 이걸 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이 언약 잡고 들어갔어요. 이 언약 잡고 문제를 붙들고 염려를 붙들고 우리가 기도실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우리 지금 기도실 3층에 만들어놔요. 조금만 만들어놔. 근데 거기서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기도하고 싶어서 정말 못 견디는 사람을 놓고 저 지하실에다가 조금 하나 만들어 놓을게. 와서 막 부르셔도 돼. 공간이 있으니까.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이 언약 잡고 들어간 거야. 여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24시. 여기서 24시. 열흘 동안.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사도행전에서, 자, 이걸 잡고 나서 이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렘넌트 붙잡고 237 나라 이 언약 속에서 이걸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니라 렘넌트를 위해서 237 나라를 놓고 언약 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사도행전 2장 이때는 24시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이때 25시의 응답. 여러분 24시와 25시의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24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 25시는 없어. 근데 25시를 왜 썼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시간, 그건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시를 쓴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응답을 썼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할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도 성령의 역사는 그런 축복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업에, 내 삶의 기능에 역사에 대해 성령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 24시, 이렇게 하면 25시 응답. 성령은 인간의 힘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랬더니 두 번째,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3,000 제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전장에 말씀 운동이 25세 응답으로 나타났다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복음의 여정이요. 복음의 여정. 다른 말로 언약의 여정이요. 이 복음의 결론 난 제자들이 그때 복음의 여정, 자기들이 잘 살려고 성공하려고 뭔가 하려고 애쓴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의 길을 핍박도 있었지만 환난도 있었지만 아무 관계없이 걸어갔어. 그 언약의 여정이라래.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 나이가 65세인데 며칠 전에 말씀드렸나요? 음식을 먹으라고 여기 일하시는 분들 오셔서 제가 뭐 가끔다 식사 이렇게 대접해드려요. 뭐 일하시니까 또 그렇게 교전하게 되니까. 그래서 한 10명이 갔어. 저 이쪽에 뭐 싼 데로 간 거지 뭐. 그런데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몇 분이 저거 연배가 비슷해. 우리 김명현 선생님도 아직 저 동생이 나한테 동생. 그런데 물어봤어. 몇 살이니까 65세래. 내가 깜짝 놀랐어. 그렇게 많이 드셨냐고. 그 생각할 때 내가 65세야. 그때 내가 진짜 65세라고 나 나이 많이 먹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게도 이 언약의 여정의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은요, 다른 성경은 다 끝이 있는데 사도행전만은 끝이 없어요. 마무리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이뤄가는 거니까. 자, 하나 더, 두 가지. 자, 서신서가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에 서신서 많이 나오죠. 로마서, 갈라디아, 에베소, 필리포 다 서신서요. 그거는 뭐냐면 이 복음을 가진 바울과 베드로, 요한, 또 유다 몇 명이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남긴 작품이야. 그래서 이건 뭐냐면 복음 작품이야. 복음 작품. 로마 교회를 어떻게 바울이 했는지, 갈라디아 교회를 어떻게 했는지, 에베소 교회 다 바울이 세운 교회란 말이요. 그런 교회에다가 서신서를 보낸 거예요. 그 지금도 남았어. 잘 보세요. 바울이 썼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어. 그 바울이 쓴 로마서, 갈라디아, 에베소, 필리포가 성경에 있다니까.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남긴 작품이지.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 우리가 쓴 서신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남길 작품, 우리 후대들에게 남길 작품, 그냥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불신앙은 불신앙의 작품 남길 수 있어요. 아세요? 신앙은 신앙의 작품을 남기는 거야. 내가 불신앙하면 불신앙의 작품이 자녀에게 될 수 있어. 어떻게 하시려고? 믿음의 말을 하면 자녀들이 믿음에 가진 사람이 바뀐다니까. 여기 우리 랩런트가 있는데 참 미안해요. 랩런트 다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나는 미쳐 죽겠어. 어제도 토요일 날 미쳐진 거 아니지. 어제 계약하고 났는데 계속해서 저 우리 이래도 왔고 제니도 오고 또 로이도 왔는데 저거 놀자고 계속. 근데 아빠 엄마가 저거 가라고 해서 계획을 했어. 계획하자마자 나는 떠났어. 나머지 중직자들이 젊은이들 모여서. 왜냐면 나는 납치당했거든. 누구에게? 이래, 제니, 로이한테. 납치당해서 바깥에 가서 개미 찾아다녔어. 개미 찾으라고. 근데 내가 로이에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가정 예배 드리잖아요. 거기 와서 이제 성경도 들려주고 이제 아이들의 이야기를 해줘. 개미야 배짱이 뭐 이런 거. 근데 어제 가서 로이가 저기서 개미 보면서 개미 얘기하면서 배짱이는 노래만 했어요. 그래서 몇 번 안 들려줬다니까. 그리고 이제 해와 달 이야기 우리 이제 이래한테도 들려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해와 바람 이야기, 해와 바람 이야기. 우리가 막 야단치면 오히려 이렇게 감싼단다,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그 얘기 기억해. 어떤 작품 남길래요? 복음의 작품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작품인데 우리가 뭡니까? 우리 작은 헌신이에요. 하나님은 큰 헌신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작은 실천이에요. 잘 보세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작품을 남기려 하는가? 하나님은 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기 원하는 거야. 큰 일을 하기 원하지만 작은 것을 하나님 원하셔. 그래서 마태복음 25절 보면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너가 지극히 큰 일에 충성했구나. 그렇게 말씀 안 하셔.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참 감사하죠. 우리는 대단한 것을 원하는데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스가랴 4장에서 나와요. 작은 일하고 소홀히 여긴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자, 마지막. 그럼 계시록 남았어. 계시록. 자, 성경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이 계시록은 복음 때문에 유배당한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거야. 앞으로 되어질 일들. 앞으로 반드시 되어질 일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못 풀어. 너무너무 큰 비밀이 담겼으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풀다가 사람이 이단이 많이 돼버렸어. 지금 우리나라 이단들이 다 요한계시록까지 관련된 많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못 풀어. 마르틴 루터도 칼빈도 요한계시록 이건 번역을 안 했을 때 주석을 안 달았어. 자, 그런데 그러면 함부로 달지 못하니까 해야 되느냐? 아니요. 세 가지 보셔야 돼. 잘 보세요. 세 가지 보세요. 요한계시록. 하나는 뭐냐면 복음 가진 자의 자세. 복음 가진 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살 것이냐. 그래서 1장부터 3장. 그 중에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실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일곱 교회. 그거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야. 에베소 교회처럼 너 사랑 이루어지지 말아라. 그럼 마지막 교회가 라디오 교회인데 뜨겁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대.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토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면 갈수록 더 감사가 나오는데 복음 모르면 미지근해져. 토해버린대. 이 시대가 그런 거야. 교회들이 우리의 자세를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고 아니야 이게 3장이 아니고 20장까지야. 20장까지. 그 다음에 21장부터 22장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내세, 천국, 내세.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요한이 보고 나서 야 천국 보니까 야 진주 같은 애, 야 수정 같은 애, 같은 애라고 하지. 같은 애. 그 천국을 뭘로 인간의 표현.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보면 바울이 삼층천을 갔다 왔는데 인간이 말할 수 없는 세계를 봤대.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 집 사모가 참 이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어? 천국도 봤는데 지옥도 봤는데 뭘로 설명하지? 신기하죠? 근데 그것 가지고도 사단이 안 꺾기 때문에 복음 몰라서 안 꺾여. 절대 안 꺾여. 내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뭐해도 절대 사단 꺾여. 그런데 교회는 더 힘들었고 근데 복음 깨닫는 순간에 이거 흑암이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그러나 이건 있는 거예요. 내세. 만약에 우리가 천국이 없으면 내세가 없다면 바울이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 불쌍한 자니라. 불쌍하지. 여기 왜 와요? 왜 11조 해? 내가 열심히 번 돈을 왜 헌금해? 왜 사람들이 순교당하냐고. 이거 없으면. 그렇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 같은 사람은 복음 깨닫고 나서 남들이 볼 때는 진짜 조주받아서 육신적으로는 맨날 매맞지, 맨날 굶주리지, 헐벗지. 나는 그렇게 하면 못 살았을 것 같아.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걸 바라보니까. 그래서 이게 있어요. 마지막 복음 가진 자의 영광.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의 영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쓰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이에요. 집에 가서 보세요.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러네 너희들이 수고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이거는 불신한 얘기 아니야. 너희가 수고한 그대로 내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값을 주겠다, 삭을 주겠다 한 얘기야. 아세요? 복음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저주된 끝났지만, 복음 때문에 간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 마지막.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 정리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복음으로 이렇게 인생을 정리해서 창세기 메시지가 내 메시지가 되고, 사복음서의 이 메시지가 내 메시지가 되고, 사도행 1장의 이 언약 잡고 내가 여기서 살아가고, 제가 우리 교회가 사도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멸망의 여정이 아니라 복음의 여정, 언약의 여정길을 가며, 내가 이 땅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불러갈 때인데 뭔가 남길 텐데 나는 어떤 작품을 남길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이런 자세와 내세를 바라보고 마지막 그날의 영광을 바라볼 텐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냐고. 두 가지 결론, 방법. 어떻게? 하나는 복음의 훈련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복음 훈련입니다. 복음 훈련입니다. 여러분, 안류 박사가 뭐냐면, 우리 렘넌트 이제 그 목사들이 가서 받는 훈련 과정이야. 1년에 한국에서 하고 또 미국도 가. 최종 코스가 안류 박사 과정이야. 제가 박사 되려고 할까요? 전 박사 관심 없어요. 그러나 훈련이야. 똑같은 메시지 하셔. 그런데 깊이는 달라. 아세요? 똑같은 메시지, 똑같은 밥 계속 먹지요. 똑같은 겁니까? 어제 밥 먹었으니까 오늘 밥 먹어 다르잖아요. 복음에 따라서 복음 훈련, 이게 나를 복음으로 정의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 하나야. 요거 하나. 주일 메시지 듣고 나서 집에 가서 묵상 훈련이라니까. 훈련이요. 어느 날 그 훈련에 체질이 된다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왜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의 훈련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예배를 한 주간, 두 주간, 세 주간 빠지면 그때 교회 가기 싫어져. 쉽지 않죠. 나 바빠서 못한 분도 있지만, 제가 있잖아요. 사모 지난주에 떠지 안 먹을게. 오래간만에 핵심 같다니까. 거의 한 3달 됐어. 처음에 내가 여기 핵심 왜 왔는지 처음에 졸리더래. 사모는 절대 안 졸는 사람이에요. 절대 안 졸아요. 저는 말씀 듣다가 졸 때가 많아. 진짜 많아. 근데 사모는 아니야. 절대 졸다가 정신 바짝 차리는 사람이 오히려. 그런데 산업석의 메시지 들으면서 내가 여기 왜 왔지? 집에 있을 걸 하다가 전도학 듣다가 깨버렸어요. 그리고 핵심 메시지 들으면서 확 깨고 왔어. 그게 인간의 육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육은 육이야. 영은 영이야. 훈련. 그런데 자, 그러면 이렇게 복음의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돼 간단 말이요. 그러면 결과가 뭘까? 결과가 이렇게 정리된 결과가 뭘까? 딱 하나 따라합시다. 복음 누림. 진짜 그때부터 누림이 되는 거예요. 진짜 누림 되는 거예요. 환경과 관계없이 영향 받지만, 상황과 관계없이 상황에 영향 받지만, 그 상황과 환경을 지나서 조금만 지나면 다시 복음 누리는 사람, 딱 3사람만 얘기할게. 요셉. 복음으로 정되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고 노예로 들어가고 총이 돼서 어깨에 뻑적지를 올렸습니까? 아닙니다. 누렸습니다. 모세 80세까지 광야 살다가 80세가 돼서 하나님 불러서 정리됐어. 그때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5만 때만 오래 많았어. 나머지는 불쌍했는데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누렸어. 한 사람만 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붓고 나서 엄청난 많은 세월 동안 훈련받았죠. 잘못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처절한 훈련 받았습니다. 세상에 아들이 반역하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복음으로 완전 정리돼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자랑하고 복음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인생을 정리하게 하신 하나님,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중직자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렘넌트는 미래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분명한 말씀도 주시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복음으로 정리하게 하신 하나님, 정말 복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복음만 누리는 복음의 여정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복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각인, 우리의 뿌리, 우리의 체질이 완전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복음은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중직자 렘넌트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축복 누리는 정리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